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호스트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그 핵심을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이 어땠냐면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제 막 세상을 떠났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정말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 거예요. 얼마나 부담되고 좀 두렵겠어요. 그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용기를 주시는 말씀인 거죠. 첫째는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그냥 힘내 이런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뭐랄까 손과 무릎에 딱 힘을 주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서서 행동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스스로 쫄지 말고 강해져야 한다는 의미예요. 둘째, 두려움과 놀람을 넘어서라는 건데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불안할지 다 아셨던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렇게 딱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 걱정이나 당장 눈앞의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강하고 담대하고 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진짜 근본적인 이유, 바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약속이에요. 모세랑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랑 그리고 오늘 우리랑도 똑같이 함께 하신다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힘을 준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큰 힘과 위로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 이 말씀에 대한 더 깊은 묵상과 적용을 나누는 심층 분석 시간이 이어지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당신과 함께 아주 특별한 구절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방금 읽어드린 여호수아 1장 9절, 이 짧지만 참 강력한 말씀 안에 숨겨진 의미들을 하나하나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대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지, 그 힘의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 먼저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정말 전부였잖아요. 네, 그렇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었던 정말 절대적인 지도자였죠. 그런데 그 위대한 지도자가 이제 막 세상을 떠난 거예요. 정말 큰 충격이었을 텐데, 그리고 그 엄청난 빈자리를 이제 여호수아가 채워야 하는 거죠. 맞아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어쩌면 정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해야 하는 그 막중한 임무를 딱 맡게 된 시점입니다.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면 여호수아 마음이 어땠을까요? 40년 광야 생활 끝에 드디어 약속의 땅을 앞에 뒀으니 감격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엄청난 압박감, 또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이 그냥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잖아요. 네, 이미 강력한 부족들이 살고 있었고 결국 싸워서 얻어야 하는 땅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게다가 정신적인 기둥이었던 모세는 이제 곁에 없고요. 홀로 그 많은 백성을 이끌고 또 앞으로 어떤 전투가 벌어질지 모르는 그 상황, 리더로서 정말 외롭고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건네시는 말씀 중 하나가, 그것도 아주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군요. 네, 맞아요. 9절 바로 앞인 6절, 7절에서도 계속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보는 9절에서 또 한 번 못 박듯이 말씀하시죠. 이게 그냥 힘내 이런 격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뭔가 더 근본적인, 더 깊은 의미가 있는 느낌인데요. 정확해요.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명령이면서 동시에 약속이에요. 특히 그 원어의 뜻을 보면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데요. 원어요? 궁금하네요.
강하라는 히브리어로 하자크, 하작인데 이게 원래 뜻이 손에 힘이 꽉 찬 상태, 단단히 붙잡는 힘 이런 의미예요. 물리적인 힘,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손에 힘이 꽉 찬 상태. 그 표현이 되게 직관적이네요. 진짜 우리가 기운 없을 때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손에 힘이 있어야 뭐든 시작할 수 있고 또 전쟁에서는 무기를 잡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담대하라는 건 어떤 느낌인가요? 그것도 비슷한가요? 담대와는 왜 에마츠라고 하는데 이건 무릎에 힘이 있는 상태를 뜻해요. 무릎이요. 네, 무릎. 무릎은 우리 몸을 지탱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잖아요. 무릎이 약하면 제대로 서 있기도 어렵고 쉽게 주저앉게 되죠. 하긴 전투 중에 무릎이 후들거리면 큰일이죠. 버티고 나아가야 하는데.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 손에 실제로 행동할 힘을 주고 내 무릎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버틸 힘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단순히 마음 굳게 먹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손과 무릎에 진짜 힘을 부어주시겠다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강력한 약속이었네요. 네, 앞으로 그 험난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할 여호수아에게 정말 가장 필요했을 그 힘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듣고 보니 이 약속이 정말 새롭게 다가와요. 혹시 당신도 지금 손에 힘이 좀 빠지고 무릎이 떨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진 않나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고 덧붙이시잖아요. 이것도 여호수아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지도자는 없고 적은 강하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사실 너무 많았죠. 그렇죠. 놀라지 말라는 건 아마 예상치 못한 위기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거기에 완전히 압도당하지 말라는 뜻일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마 밤에 잠 못 이루면서 별별 생각을 다 했을지도 몰라요. 네,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두렵고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단호하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 놀랄 필요 없다고 하실까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구절의 진짜 핵심, 가장 빛나는 약속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네. 그 이유, 그 근거가 바로 마지막 구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약속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아도 되는 궁극적인 이유인 거죠. 힘과 용기의 원천이 여호수아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에 있다는 선언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강함과 담대함은 결과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 원인이자 전제 조건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5절에서도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이 약속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정말 엄청난 힘이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봤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랑 어떻게 함께 하시면서 그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을 이루셨는지.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정말 기적의 연속이었죠. 그렇죠. 그 모든 걸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정말 피부로 느꼈을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도 똑똑히 봤고요. 바로 그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자기와 함께 하시겠다. 절대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건 약속이죠. 와, 정말 든든한 약속이네요. 내가 내 뒷배가 되어줄게. 걱정 마. 이런 느낌인데요. 네, 딱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 이 강함과 담대함이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앞에서 막 스스로 강해지려고 애쓰거나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말씀은 분명히 말해요. 힘의 근원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다. 마치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지 마. 나를 의지해. 내가 너한테 힘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생각해보면 딱 맞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소년 다윗이 어떻게 그 거인 골리앗을 이겨요. 그렇죠. 가진 거라고 물매랑 돌멩이 그렇게 뿐이었는데. 하지만 다윗은 자기 무기나 기술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즉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갔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물맷돌 하나로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게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여도 당신이 함께 하시면 능히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수 있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뭘 가졌나가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거죠. 이 약속이 단순히 오래전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시간을 넘어서 오늘을 사는 당신에게도 똑같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종류의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든지, 그게 뭐 새로운 직장이든 어려운 시험이든 아니면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문제든 혹은 내 안에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든 간에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음성이 바로 당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와, 그러면 상황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네.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전능하신 분이 지금 내 손을 딱 잡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만큼 우리 영혼에 깊은 평안과 용기를 주는 게 또 있을까요? 없죠. 정말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은 이 명령과 약속이 정말 완벽하게 하나로 딱 묶여 있는 메시지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명령들은 혼자서는 설 수가 없어요. 아, 분리될 수 없는 거군요. 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그 흔들리지 않는 약속의 반석 위에서만 설 수 있고, 그 약속을 믿을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한 명령이 되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쩌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기보다는 자꾸 눈앞의 문제나 나 자신의 연약함만 바라보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죠. 거대한 골리앗만 보면 당연히 주눅들죠. 하지만 골리앗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문제를 넘어설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결국 강함과 담대함은 믿음의 시선에서 오는 거네요. 어디를 보느냐의 문제. 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1장 9절이라는 이 짧지만 정말 깊은 샘물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봤습니다. 새로운 시작, 또 감당하기 힘든 어떤 과업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 대신 강함과 담대함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그게 우리 능력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변화없는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네. 우리의 손과 무릎에 새 힘을 주시고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겠다는 그분의 따뜻하고도 분명한 음성이 오늘 당신의 삶에도 잔잔한 울림과 깊은 위로를 가져다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시 한번 조용히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강함과 담대함이 가장 필요한 자리가 어딘가요? 오랫동안 당신을 힘들게 했던 어떤 두려움일 수도 있고,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큰 벽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냥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일 수도 있고요. 네, 바로 그 자리, 그 마음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뒷발을 한번 꽂아보는 거예요. 그 약속을 정말 굳게 붙잡을 때 당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앞으로 내딛는 발걸음에 어떤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오늘 당신에게 드리는 작은 생각의 씨앗입니다. 오늘 이 깊은 나눔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의 따뜻한 격려와 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에는요, 이 주제에 대해서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심층 토론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 관점에서 자료를 깊이 있게 탐색하는 더 디베이트입니다. 방금 들으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참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어온 그런 구절이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막중한 임무, 그걸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탐구해 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구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명령이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결과적인 마음 상태, 또 용기, 여기에 더 강조점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약속을 믿는 여호수아 스스로가 의지를 다지고 적극적으로 힘을 내야 하는 그런 내적인 노력과 행동을
더 강하게 요구하는 것일까 하는 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명령의 핵심은 여호수아 자신의 어떤 노력이라기보다는 그가 어디로 가든지 변함없이 함께 하시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롯되는 힘과 용기,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관점과는 조금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그 약속이 모든 것의 기초다. 이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나 약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붙드는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능동적인 행동, 그러니까 강함과 담대함을 실제로 발휘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명령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입장을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들, 특히 5절과의 연결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거 정말 엄청난 약속이거든요. 지난 40년간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 당신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약속이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의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왜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가? 또 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과업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서 여호수아가 느꼈을 그 압박감, 또 두려움, 이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모세와는 또 다른 유형의 리더였고 앞에는 정말 강력한 적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어떤 능력이나 자질을 먼저 요구하신 게 아니었어요. 당신의 변함없는 임재, 이걸 약속하심으로써 힘의 근원을 먼저 제시하시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건 여호수아가 스스로 막 쥐어 짜내야 하는 어떤 감정이나 의지의 산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객관적이고 확실한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 믿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과적인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확신에 기반한 용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본문에 더 충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점, 저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약속이 없었다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 자체가 어쩌면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 약속이 여호수아의 책임을 면제해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속 때문에 여호수아는 더욱더 강하고 담대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표현의 원래 히브리어를 좀 살펴보면 이 점이 더 분명해집니다. 강하라는 뜻의 하자크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마음의 굳셈 이걸 넘어서 물리적으로 힘이 있다, 붙잡다, 강화하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마치 그 병사가 무기를 꽉 잡는 모습 또는 성벽을 튼튼하게 보수하는 그런 모습, 이걸 연상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힘과 준비 태세를 요구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또 담대하라는 뜻의 에마츠, 왜 에마츠 역시 용기를 내다, 결단하다, 굳세어지다는 의미인데요.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맞설 수 있는 내적인 강인함, 그리고 결단력, 이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하자크는 손의 힘, 에마츠는 무릎의 힘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손의 힘,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무릎의 힘, 이 모두를 갖추라는 아주 구체적인 요구라는 겁니다. 게다가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쿰,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 이 쿰 역시 단순히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죠. 어떤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나서라,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 약속은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자 이유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자체가 행동을 대신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꽉 붙잡고 그 믿음 위에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실제로 손과 무릎에 힘을 주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행동해야만 했던 겁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순종의 요구라고 봐야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통해서 그 명령의 구체성을 강조하시는군요. 네, 아주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하지만 그 단어들이 내포하는 힘과 굳셈의 궁극적인 출처가 어디인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9절의 문장 구조를 보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 바로 뒤에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의 접속사가 딱 붙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제시됩니다. 이건 문법적으로 볼 때도 강함과 담대함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어이구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한번 건너가 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하달까요? 아이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근거는 아이 자신의 어떤 담력이 아니라 아빠가 옆에 있다는 그 사실 자체인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 그러니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 이게 자연스러운 해석의 흐름 아닐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마치 그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서 여호수아가 그 임재 안에 거하면서 그 사실을 신뢰할 때 강함과 담대함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지, 여호수아가 먼저 힘을 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조건부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고 그 결과로 강함과 담대함이 따라오는 구조라는 거죠. 네, 그 비유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빠가 옆에 있기 때문에 아이는 더욱 용기를 내서 건너가야 할 이유와 동기를 부여받는 것이지, 아빠가 대신 건너가 주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강력한 이유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더욱더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행동해야 할 당위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명령의 무게를 덜어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명령을 수행해야 할 이유를 더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자동적으로 강함과 담대함을 보장한다면 왜 굳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명령하셨을까요? 이것 자체가 여호수아의 의지적인 선택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시사하는 것 아닐까요? 히브리어의 하자크와 에마츠가 암시해야 하는 그 실제적인 힘과 행동력은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라는 기반 위에서 여호수아가 발휘해야 할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종종 우리의 순종과 행동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선택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은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라는 촉구인 셈이죠. 즉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간의 책임이 함께 가는 겁니다.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과 스스로 위축되지 말고 강해져야 한다는 요구가 이게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과 순종의 측면을 강조하시는군요. 네, 그렇다면 그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확신, 그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저는 그게 바로 여호수아가 지난 40년간 직접 보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평범한 병사가 아니었잖아요. 그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광야 생활 내내 정말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등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와 어떻게 동행하시며 그를 통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지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죠. 따라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는 이 약속은요, 여호수아에게 그냥 막연한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이미 생생하게 증명된 과거의 경험에 뿌리내린 약속이었다는 거죠. 그때 모세와 함께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구나. 이 깨달음과 확신이야말로 앞으로 닥쳐올
그 미지의 땅에서의 전쟁과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그가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가장 실질적인 힘의 원천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이나 추상이 아닌 경험으로 체득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 이것이 자연스럽게 용기로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물론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믿음과 또 미래를 향한 발걸음의 중요한 양양분이 된다는 점 당연히 동의합니다. 여호수아가 목격했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은 분명 그에게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과거의 경험이 미래의 모든 두려움을 자동적으로 제거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모세라는 그 거대한 그늘이 사라졌고 이제 자신이 최고 지도자로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했어요. 또한 광야에서의 유랑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면전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건 과거의 경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도전이었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은 바로 이처럼 불확실하고 두려운 미래 앞에서 과거의 경험에 그냥 안주하지 말고 지금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라는 요구라고 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걸 넘어서 바로 이 순간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향해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용기, 이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히브리어 단어들이 손에 힘을 주고 무릎에 힘을 주어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실제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것 아닐까요?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을 동력 삼아서 지금 여기서 두려움을 떨치고 용기를 내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은 씨앗과 같지만 현재의 결단과 순종이라는 물과 햇빛이 있어야만 비로소 강함과 담대함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미래는 과거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믿음으로 새롭게 만들어가야 하는 영역이니까요. 현재의 결단과 행동을 강조하시네요. 그렇다면 9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하신 이 부분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명령이 단순히 두려움을 그냥 참아라는 격려를 넘어선다고 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가 가져오는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감히 나를 해하거나 넘어뜨릴 수 없다, 이런 확신, 이것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이유 아닐까요? 마치 밝은 빛이 비추면 어둠이 자연스럽게 물러가듯이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임재와 능력을 인식할 때 인간적인 두려움과 염려는 그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마주할 가나안 족속들이 아무리 강하고 그 성읍이 견고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두려워할 이유 자체가 제거되었다는 선언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강함과 담대함은 바로 이 두려움이 소멸된 상태, 즉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온전한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확신,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상황의 어려움이나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신실하심의 시선을 고정할 때 두려움은 힘을 잃고 그 자리에 담대함이 채워지는 것이죠.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인간의 그 현실적인 경험에 조금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호수아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 하더라도 목숨이 오가는 그 치열한 전쟁터 앞에서 거대한 성벽과 강력한 적군을 마주했을 때 인간적인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전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성경의 다른 인물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두려워하고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요.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는 이 명령은 너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감정 상태에 대한 보장이라기보다는 두려움이 너를 압도하도록 내버려두지 말라는 강력한 권고이자 격려로 이해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밀려올 때 그 감정에 빠져서 주저앉거나 도망가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맞서 싸우고 행동하라는 촉구라는 거죠.
마치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 앞에서 인간적인 공포를 느꼈을 수도 있지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가 결국 승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요구된 강함과 담대함은 두려움이 완전히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의 행동, 즉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하는 마취제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인 것이죠. 네, 말씀을 듣고 보니 이 구절은 참으로 깊고 다층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여호수아 1장 9절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 또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 그 약속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는 모든 도전과 역경 앞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의 원천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에 좌절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충분하심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온전히 의지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약속이 우리의 모든 강함과 용기에 흔들릴 수 없는 반석이라는 진리.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러나 동시에 여호수아 1장 9절은 그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눈앞에 놓인 현실적인 장벽과 어려움 앞에서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만을 수동적으로 바라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손과 무릎에 힘을 주고 구체적인 순종과 담대한 행동으로 한 걸음 내딛도록 촉구하는 능동적인 명령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저 마음속의 동의를 넘어서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함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보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과 은혜, 그리고 그에 대한 인간의 믿음의 반응과 책임 있는 순종이 어떻게 보면 분리될 수 없이 깊이 얽혀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만을 너무 강조하기보다는 이 둘 사이의 어떤 역동적인 긴장과 조화, 이걸 함께 이해하려는 노력이 이 말씀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신실하심,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과 순종의 결단, 이 두 가지 중요한 진리가 이 한 구절 안에 참 놀랍게 응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에 담긴 리더십의 본질이라든지 순종의 무게,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깊이 탐구하고 묵상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또 살아낼 것인지 고민하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더 디베이트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